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춥습니다. 어제보다 어제는 영하 12도 제 핸드폰에 찍혔는데 오늘 아침에는 13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찬 공기를 대니까 알러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찬 거를 닿으면 알러지가 일어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4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진행되고요. 25장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또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면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쿵쾅대는, 꼭 밤에 잠잘 때 그러면 아주 그냥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요청을 하면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조심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쓰레기라든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나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또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힘겨운 경우도 많이 있지요. 또 반대로 나는 이웃에게 좋은 이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과연 뭔가를 베풀기도 하고 좀 따뜻하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인사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건네는 사람인가, 아니면 뚝뚝하게 그냥 지나는 건가,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변 사람, 우리 옛말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 이건 좋은 의미에서 이웃 사촌인데요, 요즘에는 이웃 사촌보다는 이웃 원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마음이 좀 삭막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 나라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나라 대 나라는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힘 자랑하는 거예요. 힘 자랑. 가까이 있는 나라들, 이웃 카나다나 멕시코,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 지금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관세를 몇 프로 올린다느니, 뭐 멕시코 국경에 1만 명의 군사들을 배치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오니까 이웃 나라, 힘 있는 나라의 작은 나라들은, 힘 없는 나라들은 그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스라엘이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보고 며칠이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여러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힘의 균형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 여기 보니까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동쪽 편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위로부터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서남쪽으로 해변 쪽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심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어떤 나라인지 금방 알 수 있지요. 자, 여기 암몬은 원래 유다랑 이 바벨론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동맹을 맺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제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그걸 대적하려고 연합을 했는데 막상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니까 암몬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좋다,
3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족 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무슨 뜻이에요? 같이 동맹을 맺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 됐다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암몬 같은 경우는 유다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그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그 요단 동쪽 땅 있죠. 길앗 땅이라든지 이런 곳을 암몬이 차지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암몬은 박수를 치면서 더 좋아했던 거지요. 오히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이웃이 망하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좋아 보였을까요? 결국 유다 그 암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어떻게 했어요? 모압은 보니까 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모압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냐? 주변 나라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 크리스찬이라고? 뭐가 다른데?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서 뭐가 다른데?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는 것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에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유다를 침공해서 저 남쪽에서 오히려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노략하는 그런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근데 암몬, 모압, 에돔은 전부 다 아브람과 관련된 가족들이에요. 근데 혈연 관계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 나라들은 유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그들 때문에 얻는 유익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웃이라고 하는 나라들 여기 이제 한 곳 더 있는데 블레셋. 물론 블레셋은 예전부터 아주 오랜 적대국이죠. 늘 싸움만 하는 이게 혈연 관계도 없고 또 뭔가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없습니다. 늘 전쟁뿐이었지요. 자,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웃하고 있으면서 협력하면 아마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나라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또 멀리 미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지금은 좀 어떤 그 세계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틈바구니에서 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올해 우리나라 개인 소득 있죠. 1인당 소득이 일본과 대만을 앞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대만 세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세 나라가 국민소득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90년대 초만 해도 대만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의 이 도로의 차들은 전부 다 유럽 차들이었어요. 벤츠나 아우디나 뭐 이런 그런 차들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막 뭐를 만들었냐면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를 만들고 그럴 때였어요. 우습게 여겼던 거지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대만의 경제를 뛰어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이런 균형들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조금만 기울면요 우습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때문에도 그렇고 일본 때문에도 그렇고 일본도
일본도 우리나라 그 반도체 만드는데 이제 원료를 공급하다가 그걸 딱 끊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히토류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컴퓨터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원료를 딱 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져요. 또 사드 배치했을 때 어땠습니까? 중국에 진출했던 롯데 다 망해가지고 철수했습니다. 이게 결국 주변 나라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끊어버리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힘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때에 서로 협력하면 참 좋은 관계가 될 텐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서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정된 거예요. 일본이 강해지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중국이 강해지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죠. 그다음에 이게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 유다의 주변 나라들은 배신을 하고요, 이웃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그 복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여러분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이웃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교회들이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올까 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청천동 지역에도 몇몇 목사님들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전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모여서 지금도 목사님들끼리 교제하고 있어요. 이웃 목사님들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목회하는 경우 많았거든요. 같이 서로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려움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사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람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람 사는 것 아닐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도 그래요. 장사하는 것도 이웃에 가게 하나 생기면 옆에 있는 가게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럼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음해하게 되고 음식마다에서 악한 소문 내고 그러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 이웃들,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웃은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긍휼의 대상이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도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교회 때문에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우리가 좀 불편해도 주차장 개방하는 거고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도로 앞에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청소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옆에 있는 가게도 자기네 마당만큼 깨끗이 쓰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해요. 전에 같으면 뭐 정신없이 지저분해서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청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 내가 먼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동네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따뜻할 때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에도 건축할 때마다 교회가 건축할 때는 민원들이 아주 심하거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몇몇 사람들이 참 어렵게 했는데 이 공사하는 소장이 그래도 우리 사택 앞에 있는 할아버지 계세요. 그 어르신인데 그분이 그래도 물쓰게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서 일이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우리 이웃 경계들이 있잖아요. 경계선들이 불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한 거예요. 조금씩 다. 이 집도 마찬가지고 뒤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내면 그들이 쓰는 땅만큼 우리가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청구해서 좋을 건 아니죠. 이웃과 관계가 더 깨지고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툼 없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생각할 때 이웃은 단순히 그냥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베풀어져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도우려고 하고 또 이웃이 어려움을 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다투기도 하고 또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익을 얻으려고 기회를 삼는 복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좀 더 적극적인 우리 빛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